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소원했던 것,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올 2023년에는 모두가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 1년은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여러 계획들을 세워놓고 달려가야 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는 인생사에서 가는 세월과 함께 생각할 영적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함께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한 가는 세월과 함께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가는 세월이 아쉬워서 감상적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빠른 세월에 대한 허탈함 속에서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 상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에 입각하여 묵은 해를 보내고 또 말씀에 입각하여 새해를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묵은 해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심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해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유혹의 욕심, 이걸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성, 이런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묵은 이와 함께 버려야 할 것은 먼저 묵은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생각, 나 속에서만 갇혀있는 생각을 버리라. 또 묵은 감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감정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는 세월에 허탈감을 느끼고 또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는 이런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습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이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감정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묵은 버릇,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않는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하면 올해는 꼭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은 취미, 이런 묵은 취미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자짜한 그런 잡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구별된 취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묵은 생각, 또 묵은 감정, 묵은 습관, 묵은 버릇, 묵은 취미 등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연말이나 새해를 맞이하면요, 한 번쯤은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하, 내가 올해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것들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 새로운 취미로 내가 다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나 다짐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불행했던 일들, 또 지난날에 무거웠던 짐들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좋지 않았던 생각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예를 쓰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버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무구네와 함께 거짓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거짓을 버리라고 말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귀에 들리는 것들 모두가 다 거짓 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온갖 것들이 거짓으로 가득 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요 오히려 거짓이 참을 진화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 이론이 있지요. 이처럼 경제 이론과 같이 요즘 세상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요 가짜꽃이 더욱더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조화가요 진짜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실 시대예요. 지금 우리 강단에 보면 꽃이 생화가 두 그릇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생화입니다. 생화인데요 한 겨울인데 이 생화를 집에다 갖다 놨더니 집에 방이 따뜻해서요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너무나 예쁘죠. 이 예쁜 꽃을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올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화가 아름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생화 못지않게 조화, 가짜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짜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대로 무엇을 이렇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이거는 가짜에 속한다, 이 말씀이에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행동이 바로 거짓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하지만 교회에 문을 나서면 거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성경에 거짓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하지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은 거짓으로 오늘에도 성도를 유혹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거짓으로 유혹하여 인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의 진실성이 없고 또 행위의 믿음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인하여 전도길이 막히겠지요. 성도들의 말에 신뢰성이 결여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실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구네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버려야 될 걸 다 버리고 갑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보니까 본문에 앞서서 이게 제목이 성경에 나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예,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진실성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무구니와 함께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구니와 함께 버리고 가야 될 그런 버릇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성령님은 날마다 감동 가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겠지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고집을 갖고 내 이성을 가지고 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의 신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제약된 길로 돌아서거나 또는 합당치 못한 일에 관여할 때는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치 못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계속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들도 육신의 욕망대로 이끌려서 육신의 행위대로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진실한 성도라면 그 일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다시 평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일을 버리고 갑시다. 무엇을 버리고 가야 합니까? 이유 없이 분을 내었던 일들, 또 악한 말들, 남을 미워했던 일들, 악한 생각을 버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담을 넘어가야만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의 물건을 훔쳐야만이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죠.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거짓으로 탈취하는 것도 모두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세비가 세계에서 3위로 많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종류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받는 그 세비
이것저것 뭐 차비, 무슨 비 해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비가 자그마치 한 달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정말 놀랬죠. 이게 전부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국민을 대변한다는 말이 저는 정말 듣기 싫어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듣기 싫더라고요. 국민들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온갖 편법과 거짓과 부정으로 재산을 벌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상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닭과 개들이 짖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느 날 닭과 개가 진지하게 대화를 했답니다. 경공이 먼저 닭에게 이렇게 물어보여요. 어째 요즘에는 울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닭이 말합니다. 명퇴당하는 우리 집 주인 깰까봐 그렇지, 우리 집 주인이 실컷 자라고 내가 짖지 않는다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닭이 개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자네는 어찌하여 사람을 보아도 짖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그놈이 그놈이고 모두가 도둑놈이니 힘들게 짖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짖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시대에 웃자고 하는 풍자이지만 이 말에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또 물건 하나 팔아도 가짜로 돈값시켜서 남을 속이고 파는 그런 구습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구습을 쫓는 일들을 묵은이와 함께 버리고 갑시다. 29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묵은 구습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달라야 합니다. 거침없이 여과되지 않는 말들, 또 깡패의 기질의 말들, 또 육신의 욕망대로 쫓아오는 말들, 그런 말들을 간새우가 함께 버리고 갑시다. 새해는 달라집시다. 이제 묵은이에는 다 역사 뒤로 사라졌습니다. 썩어져가는 우리의 구습도 지난 세월과 함께 버리고 갑시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 구습, 이 썩은 구습을 지난 역사와 함께, 세월과 함께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인가 내면으로 영육간에 변화되는 그런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